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5장입니다. 8절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아멘. 오늘은 전혀 다르다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받습니다. Before 그리고 After. 전에는 어둠이었다, 네 영혼 상태가.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새 사람이 된 후에는 빛이다. 빛과 어둠은 공존이 안 됩니다. 둘 중에 하나는, 빛 앞에는 어둠이 존재할 수가 없고 빛이 사라지면 어둠이 그 공간을 점령합니다. 에베소 4장에는 옛사람, old man이 나옵니다. old self. 에베소 4장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23절.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창조함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4장과 5장이 사실은 하나입니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할 때는 22절입니다. 4장.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아가는 그 사람, Natural man, 자연 그대로의 사람. 부모로부터 태어나면서 원죄를 가지고 태어났을 때 크게 보면 4가지를 가지고 태어났다고 알려드렸습니다. 첫째로 영적인 죽음 상태, 에베소 2장의 영적 송장 상태입니다. 영적인 관심 없어. 거부감만 느꼈어. 눈에 보이는 것, 육신이 원하는 것만 그걸 따라갔고 그걸 얻으려고 몸부림쳤고 고군분투했고 동분서주했고 죄져가면서도 양심을 구겨가면서도 눈에 보이는 거, 정욕적인 거, 욕심, 탐욕이 우리를 끌고 갔어요. 그때는 어둠이었다 얘기야. 어둠은 영적으로 보면 죄악적인 것, 마귀적인 것, 지옥적인 것, 그거를 어둠이라고 해요. 거듭나기 전에 너희가, 그러니까 거듭나기 전에와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후에는 전혀 영혼이 다른 거예요. 이게 신비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을 너무나 모르고 오래 예배당을 왔다 갔다 했어요. 사도들로부터 배웠던 초대교회 신자들은 예수님을 믿고 절단났어요. 돌로 맞아 죽고 십자가 못 박혀 죽고 불태워 죽임당하고 콜로세움 경기장에서 사자가 찢어 먹었어요. 근데 그들은 예수님을 포기를 안 해요. 마음속에서 참 희한하지. 현대교인들은 이해도 못하고 그런 신앙 몰라. 비본질에 쩔어버렸고 본질에 눈멀어 있었어. 바리새인들처럼 그 잡다한 비본질은 많이 듣고 머릿속에 알고 교회가 뭔지도 몇 년 지나면 알아. 근데 정작 알아야 될 것은 소경이야. 영혼에 텅 비어 있다고. 진짜 채워져야 할 것이 채워지지 못하고 잡다한 너잘한 비본질이 본질 자리에 치고 들어와 그게 본질인 양 자가당착에 빠지는, 이게 현대교회의 현주소라고 말이에요. 예수님을 목숨 걸고 믿고 따라갑니까? 예수님을 목숨을 걸고 전하고 있습니까? 의식도 없다 얘기해요. 관심 없어. 아니 교회나 예배당에 왔다 갔다 하는 것이 다야. 예배당 밖에 나가면 일주일 동안 자기 탐욕과 정욕과 욕심과 육신이 원하는 것, 눈에 보이는 것을 위해서 인생을 거기다가 시간을 다 쏟아버려요. 젊음을 쏟아버려. 이게 진짜입니까? 이거는 진짜가 아니옵시다. 그 제대로 들으란 말이에요. 제대로 알으란 말이에요. 제대로 배우란 말이에요. 신앙의 정상을 배우고 내가 얼마만큼 신앙의 질적으로 떨어져 있는지, 그 정상을 향하여 내가 나아가기는 너무나 멀리 있는 자신의 영혼의 현주소를 보고 그 정상을 향하여 죽음 앞에까지 뛰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자라가야 될 거 아니에요. 영적으로 명품 신앙으로 품격 있는 신앙으로 말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할 때는 이건 거듭나지 않을 때예요. 옛사람 old man. 그래서 이 지구상에 예수님 한 분을 통해서만 창조의 역사가 또 한 번의 창조, 한 번 더 창조. 그래서 new creation, 카인의 크티시스라고 하는 에베소 4장 23절 4절이 예수님 아니면 부모로부터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영혼은 변하지 않아요. 즉 어둠 영혼 상태, 즉 영적으로 죽은 송장 상태. 영적인 거 관심 없어. 의식조차 없어. 교회 다녀도 거듭나지 않으면 영적인 것이 그에게는 들어오질 않아요. 이해도 안 가요. 관심도 없어요. 지루해요. 반복 들으면 거부감이 와요. 교회 와서 들을 걸 들어야지. 교회는 세상에서 들을 수 없는 내용, 세상에서 알 수 없는 내용, 그 신비한 영적인 하늘의 비밀이 교회에서만 들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교회가 대단히 중요한, 영원한 운명이 누구의 손에서 결정나느냐 하는 문제를 진실되게 정직하게 전하는 데가 바로 에클레시아 교회입니다. 여기는 세상 소리가 들려서는 안 돼요. 여기는 창조주의 음성이 여러분의 영혼 속에 다이렉트로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원점으로 돌아갑니다. 너희가 하는 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기 전에를 가리키는 거예요. 어둠이었다 이게요. 거짓되고 썩어 영혼이. 그러니까 흔들면 죄가 나오지. 애들도 마찬가지. 흔들면 죄가 나오고. 어둠이었던 영혼 상태가 빛으로 바뀌어지느냐. 이거는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고 종교 행위로 되는 게 아니고 지식의 전달로 되는 게 아니옵시다. 잘 들으세요. 창조주께서 영혼과 육체를 만들어 이 땅에 생명을 탄생시켰습니다. 푸시케와 소마, 영혼과 육체를 이 땅에 허락했습니다. 그런데 그 영혼은 부모로부터 물려받는 죄의 씨앗이 있다. 또 하나는 DNA가 있어요. 유전자가 있고 또 하나는 본죄라고 그러기도 하고 원죄라기도 해요. 오리지널 sin, 이건 단수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지는 죄는 복수예요. sins. 그 원죄가 우리 영혼 속에 들어오면서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났어요. 그렇게 죄가 타고 들어오면서 우리가 영혼이 만들어져서 이 땅에 태어나면 완전히 영적으로 죽어버려요. 죄는 영적으로 일단 죽여버렸어. 두 번째는 썩혀버렸어. 에베소, 예레미야. 세 번째는 어둠을 사랑을 해요. 빛을 미워해요. 아이고 이게 웬일이요. 이걸 성경이 아니면 이 땅에 지금 갓 태어난 피덩어리의 영혼의 진단을 어디서 하겠어? 못합니다. 이게 세상은 어느 종교 언학에서도 이 영혼 진단이 안 됩니다. 영혼 진단은 창조주의 잣대와 창조주의 말씀에 근거하면 영혼이 보여요. 이게 진단이 나와요. 그러나 인간을 어떻게 진단하겠어? 지도 영적으로 죽어나왔고 나도 죽어나왔고 원죄를 가지고 죽어나온 상태인데 부패되고 썩은 상태로 태어났기 때문에 처음부터 그랬기 때문에 그거 아닌 것을 몰라. 그래서 이 지구상의 어느 학교 어느 종교에서도 바이블 안에 있는 성경 안에 있는 이 엄청난 내용이 없습니다. 이 가치를 여러분이 알고 믿네 이게요. 그러니까 이 성경의 권위를, 성경의 이 어더리티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 어둠에서 빛으로 바뀌는 것은 이거는 또 한 번의 창조만이 원문은 정확해요. 카인의 크티시스, new creation, 새로운 창조가 영혼 속에 예수님을 믿는 자에 한해서 두 가지가 합니다. 하나는 죄 처리가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피로 죄가 씻어져요. 이건 신비입니다. 우주 안에 단 한 가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흘린 피로 회개하면 하나님 앞에 이 무서운 죄가 일단 예수님께로 넘어가. 다른 데로 가는 게 아니야. 그냥 씻어지는 게 아니야. 예수님께로 넘어가 버려. 요한복음 1장 29절에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인 예수님이 지고 간다는 그 아이러니에 대해서 알려드렸어요. 한쪽의 죄가 한쪽으로 넘어간다. 우리 죄가 예수님께로 넘어간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이렇게 중요해요. 죄 처리가 안 되면 절대로 천국 못 갑니다.
죄 처리가 안 되면 절대로 성령님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라, 예수님의 피로 회개하라, 씻어라 하는 것이 성령의 하나님이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을 충족시키는 거예요, 영혼 속에. 그래서 성령님이 들어가면 또 한 번의 창조가 우리의 영혼 속에 일어납니다. 이것을 새로운 창조, 새로운 탄생, new birth, regeneration, born again이라는 단어로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어요. new man, kainos, anthropos. 새것, new, kainos. 이게 고린도서 5장 17절에도 보라, 예수님 안에 있으면 새것이 됐다. 이게 새것.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 에베소서 4장 22절. 이게 5장에 가서는 8절에 너희가 전에는 거듭나기 전에, 예수님 믿고 거듭나기 전에는 어둠이다. 어둠은 썩어져가는 걸 쫓아가다녀. 결국엔 인종 앞에 가면 남는 게 없어. 죄만 영혼 속에 가득 채우고 죽어서 지옥 갈 수밖에 없어. 그런데 어떻게 새것이 됐느냐? 너희가 어떻게 어둠이었던 영혼이 이제는 빛이냐 이게야. 그 사이에 어떤 일이 한 예수 믿는 영혼 속에서 일어나는가? 에베소 4장 22절에서 24절에 나오는 거예요. 거룩하게 의롭게 righteousness, holiness. 성령의 하나님이 들어가서 이 어둠의 영혼, 썩은 것을 따라가는 영혼, 죄악적이고 마귀적이고 지옥적인 것을 추구하는 영혼. 예수님 믿기 전에 얼마나 흔들면 죄가 나오고 욕심과 탐욕이 다예요. 눈에 들어오는 거, 육체가 원하는 걸 얻기 위해서 거기다가 인생을 다 쏟아버려. 적당하게 양심도 속이고 죄도 섞어가면서도 얻고자 하는 것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 다녀? 새 것이 뭐고 빛이 뭐고 어둠과 빛은 어떤 차이가 있으며 본질적인 면에서 근본적인 면에서 어떻게 차이가 있는가? 이거를 여러분이 정말 알아야 이거예요. 그래서 거룩하게 의롭게 창조를 받아야 돼요. 갈라디아 6장은 새로 지으심을, 새로운 창조함을 받은 영혼이 나와요. 에베소와 갈라디아 6장과 그 다음에 고린도서 5장은 새로운 창조물, 새 것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하나님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새 것만 넣어줘. 새 것만. 과거 꼭 필요 없어. 어머니로부터 태어날 때 없었던 거예요. 원죄를 통해서 다 망가지고 썩어지고 죽어버린, 타락해버린 영혼. 그러니까 1살, 2살짜리도 흔들봐요. 죄가 나와요. 죄를 배우지도 않았는데 죄가 나와요. 이건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죄라고 로마서 5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원죄가 있다는 것 기독교인의 베이식이에요. 기본으로 알고 있는 건데 다른 종교인들, 다른 학계인들 압니까? 모릅니다. 오리지널 신이 뭔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의 책임과 의무감이 막중합니다. 지금 예수님을 거부하는 사람들, 믿다 타락한 사람들이 왜 교회가 중요하고 예수님이 중요한가 하는 것을 이젠 사람이 아니다. 당신은 사람 때문에 실망해서 교회 안 나온다 하는데 당신이 교회 와서 만날 자를 못 만났다 이게. 예수님을 알았는가? 예수님을 만났는가? 당신이 영적인 세계를 아는가? 정말 거듭났는가? 당신이 어둠의 사람이 빛의 사람으로 영혼이 change mind, change thinking, change life가 될 수 있는 영혼의 재창조를 받았는가? 아니면 껍데기만 그럴싸한 기독교인처럼 모습은 그래. 성경 장소 들고 교회에 왔다 갔다 해. 그러나 영혼 깊은 곳에는 세상적인 거 왜 없어? 영적인 것 때문에 살아가는 인생의 방향 전환, 궤도 수정이 없어. 이거는 이상한 거야. 어둠에서 빛으로 바뀌었는데, 아니 영적으로 죽은 자가 영적으로 살아났는데 썩은 영혼을 거룩하게 의롭게 새로운 창조가 돼서 새 사람이 되는데, 오늘 찬송가 불렀잖아요. 주 예수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시는, 오늘 설교는 전혀 다르다 하는 제목입니다. 딱 서두에서 들어보니까 진짜 어둠과 빛은 이건 근본이 다른 거야. 둘 중에 공존이 안 돼. 한쪽은 없어져야 되는 거야. 빛이 없으면 어둠이 점령하고 우리 영혼을, 빛이 딱 비치면 어둠은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라져버려야 돼. 개구리는요, 알로부터 시작해서 올챙이로 변합니다. 형체가. 그 다음에 한 번 더 변해요. 개구리로 변해요. 알에서 시작해서 결과는 개구리예요. 형체가 전혀
달라요. 물속에, 이 썩은 물속에서 실지렁이처럼 장구벌레가 있어요. 이건 물 밖에 나오면 죽어요. 그런데 이 장구벌레가 시간이 가면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게 만들었어요. 잠자리가 돼서 물 밖에 나와서 하늘을 날아다녀요. 형체가 전혀 다르다고요. 부모로부터 태어났을 때 어떤 영혼 상태냐? 이거 성경 외에는 알려준 데가 없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어야 될 이유와 목적, 의미, 중요성, 가치는 이 본어게인 새 사람 되는 데 있어요. 천국은 옛 것은 못 들어가요. 거듭나지 않은 모든 새 것, 뉴, 카이노스, 안드로포스. 새 사람의 영혼 상태가 아니면 천국 못 가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다른 종교와 전혀 다르다. 이게 본질적인 면에서 제시하는 게 다르고 우리에게 주시는 게 다르고 자격이 달라요.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천국 못 가요. 여러분 영혼 상태, 여러분 양심은 다 여러분 양심이 여러분 알잖아요. 하나님과 예수님 못 속여요. 전지하시기 때문에. 영적으로 죽은 자는요, 영적인 것이 이해가 안 가요. 이게 정상이에요. 아니, 영적으로나 육신적으로나 죽었다는 단어 자체는 생명이 없는 거예요. 새 생명이 없는 거예요. 보세요.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났고 새 사람이로다. 이런 찬송 가사를 그냥 입술로만 앵무새처럼 부르면 안 돼요. 주 예수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신 후 다른 건 소용없어요. 다른 건 안 돼요. 예수님 한 분이어야 돼요.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제쳐놓고 바로 하나님 앞에 다이렉트로 가려고 그래요. 길이 없어요. 이거는 사탄에게 속는 겁니다. 아이, 천국을 바로 갈 수 있다면 예수님을 뭐하러 아버지가 보내셔. 영적으로 죽은 사람은 교회를 다녀도 거듭나지 않은 상태는 그가 추구하는 것이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거예요. 세상적인 거예요. 눈에 보이는 거, 육신적인 거예요. 자기 영혼 챙기지도 않아요. 영혼이 있는지도 몰라요. 처음에 교회 나오면. 세상 사람 마찬가지예요. 영혼이 있는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영혼 관리를 못하지요. 영혼 팽개치고 살아요. 자기 존재가 다인 줄 알아요. 영적으로 죽은 사람은 성령의 가르침이 그 지성에 없어요. 마음에 없어요. 그래서 두 가지를 고백을 해요. 미련하게 보이고 깨달아지질 않아요. 이게 고전 2장 14절 보세요. 한번 보세요. 이게 어둠에 속한 사람, 옛사람, 거듭나지 않은 올드 셀프는 잘 봐봐요. 성경이요, 영적인 설교를 잘 이해하면 이치가 딱딱 맞아 떨어져요. 어쩌면 이게 세상에 없는 창조주니까 가능한 거예요. 세상에서는 창조주가 만든 종교가 아니기 때문에 단어 자체가 이 수준이 전혀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인간 육체가 원하는 거, 죄는 그대로 놔두고 썩은 영혼에, 죽은 영혼에 그냥 영혼 팽개치고 복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 복자를 그렇게 좋아하잖아요. 세상 사람들,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은 내세관이 없으니까. 성경을 모르면 오래 교회를 다녀도요, 영적으로 베이비예요. 알아야 돼요. 집에서도 성경 읽으세요. 육에 속한 사람은 특징이 있어요. 두 가지예요. 하나는 성령의 가르침이 없기 때문에 성경 안에 있는 내용이나 영적인 예수님 믿는 분들이 뭐 전도하고 뭐 무슨 얘기하면 이해가 안 가요. 안 가야 정상이에요. 그리고 이해가 안 가니까 이제 역반응을 일으켜요. 아이, 그런 소리 하죠. 아이, 미련해. 이 예수쟁이를 참 미련하네. 이렇게 미련하게 보이는 거예요. 말이 돼? 아니, 그런 걸 붙들고 살아가. 아니, 보이지 않는 걸 보고 천국이든 지옥이든 보이지 않는 걸 보고서 거기를 가는 거야. 이게 신비한 거예요. 거듭남은요, 어둠에서 빛으로 바뀌어요. 영혼이. 즉 영적으로 죽은 자가 영적으로 살아나고 소경이 눈을 뜨는 것 같아요. 마태 13장에서 소경이 눈을 떠요. 성령님이 그 안에 들어간 거듭난 사람은 영적인 게 다 이제 분별이 돼요. 고전 2장 13절 13절과 14절이 그렇게 차이가 있어요. 여기 육에 속한 사람이란 단어가 나오죠. Natural man. 이거는 에베소 5장에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다 하는 것이고, 에베소 4장에서는 옛사람을 가리키는 거예요. 에베소 2장 1절은 영적으로 죽은 상태를 가리키는 거예요. 마태 13장 11절은 소경이 나오는데, 마태 13장 44절은 천국을 발견한 자로 나옵니다.
내세가 전혀 의식이 없다. 이건 소경이요. 영적으로 죽은 자예요. 옛사람이요. 육에 속한 사람이라고요. 이거 보세요. 내 영혼도 내가 말씀의 잣대를 가지고 진단하고 남의 영혼도 진단할 수 있어야 남을 영을 살리고 천국을 확장하죠. 영적으로 죽으면요, 자기도 모르게 마귀를 따라가요. 에베소 2장 2절에. 성경이 정확해요. 진리는 영원해요. 불변합니다. 그런데 거듭난 새 사람은 마귀에게 등 돌리고 예수님을 따라가요. 요한복음 10장 27절로 바뀌어요. 이 옛사람, 거듭나기 전에 어둠이었던 영혼 상태는요, 보이는 것이 다예요. 고린도서 4장에. 그런데 고린도서 4장에서 또 말씀하시기를, 거듭나면 보이는 것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이젠 보이지 않는 것의 중요성을 가지고 따라가요. 천국을 향해 가는 거예요. 신기하죠? 이건 못 속이는 거예요. 옛 것과 새 것은, 이건 중간에 창조라는 또 한 번의 뉴 크리에이션이 그 영혼 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키가 어디 있지요? 예수님을 마음속에 구세주로 모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여기 예배당이라는 건물 안에 100년을 왔다 갔다 해도 예수님을 나의 세이비어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구세주로 주인으로 모시고 십자가의 보혈이 내 죄를 씻어준다는 걸 믿고 회개하지 않으면 거듭나지 않아요. 이게 얼마나 불행한 일이에요. 아니, 교회까지 와서 교회가 뭔지도 모르고 성경의 실제적인 본질적 내용을 모르고 그냥 60날 왔다 갔다 해. 사람 만나고 교제하고 가고 거듭나지 않고, 이분이 임종 앞에 가면 이건 피눈물 흘리고 죽을 정도가 아니에요. 이건 뭐 천국 갈 줄 알았더니 지옥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 아니면 다 소용없는 겁니다. 임종 앞에서 예수님이 여러분의 영혼을 책임지느냐 안 지느냐에 따라서 영원한 운명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누가 세웠냐? 예수님이 세웠어요. 마태 16장에.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여러분의 영혼과 생명적인 관계가 안 되면 여러분의 영혼은 예수님이 책임질 수가 없어요. 영적이지 않은 사람은 예수님과 관심이 없어요. 마귀는요, 예수님을 모르게 만드는데 혈안이 되어 있어요. 이게 성경에 나와요. 고린도서 4장에. 예수님 한 분에 의해서 사탄에게서 영혼이 빠져나오고 죄에서 빠져나오고 지옥에서 건져받고 천국을 갈 수 있는 결정적인 대상이 누구냐?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사도들이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목숨을 던졌어요.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순교했다니까요. 초대교회인들이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순교한 거예요. 예수님을 마음속에서 붙들고 차라리 죽어 천국 가겠다고요. 그들은 천국이 어떤 곳이고 지옥이 어떤 불의 영광론지를 알기 때문이죠. 이거는 세상 사람이 이해를 못해요.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거듭난 자의 영혼 상태를 이해를 못해요. 가치관, 삶의 철학과 목적이 바뀌었으니까. 안 바뀐 사람은 바뀐 사람을 이해를 못해요. 오해를 합니다. 오해를 받아야 정상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어둠의 사람이, 옛사람이 영적으로 소경이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눈뜨고 천국 발견하고 새 사람이 됐는데 어떻게 그 사람이 그 사람일 수가 있겠어요? 다르죠. 그래서 여러분의 양심이 내가 변하여 새 사람 됐으면 여러분의 영혼의 본질은 전혀 다른 영혼 상태일 겁니다. 다른 영혼 상태니까 신앙이 들어가고 삶이 달라지고 언어가 달라지고 망명된 행실을 끊고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 외에는 구세주가 없다는 것을 그가 알기 때문에 죽어도 예수님 믿고 예수님 따라가고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새 벽두에 여러분의 영혼을 점검하세요. 자가 진단하세요. 후회 없이 가야 임종 앞에 가서 천국에서 만나지. 이게 무슨 종교 행위도 아니고 기독교인처럼 가면 쓰고 임종 앞에까지 왜 자기를 속이고 자기 영혼을 자기가 망쳐?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집에서부터 교회에서부터 이웃에서 저분은 변했다. 뭐가? 영적인 것의 중요성을 알고 영적인 가치를 위해서 사는 인생으로 바뀌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가 생각하고 말하고 중요시 여기고 따라가는 것은 성경적이다. 영적이다. 예수님이다. 내세다. 이거를 아는 사람과 교회는 다녀. 직분도 오래 다니면 요즘에는 다 주잖아. 가짜인지 진짜인지도
분별도 안 하고. 그러니까 자기도 자기를 속이는 거야. 자가당착에 빠져. 이거는 굉장히 위험한 일이고 불행한 일인 것입니다. 새해를 출발할 때 여러분이 새 사람으로 출발합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사는 목적과 여러분의 중요성이 바뀌었을 거예요. 순교자의 신앙을 가지고 예수님의 증인된 삶을 살다가 죽어 천국에서 만나야 되는 거예요.